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각각 우리들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 우리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이 시대는 절제와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이게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절제를 못해요.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본능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듯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취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평화의 도구로서 가정에서 쓰임을 받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제가 각각의 가정을 더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그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일전에 저희가 노숙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간사님한테서 사진 한 장과 안부 그 인사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간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간사님은 밥 담당이에요. 그 숭례문에서 노숙인 사역하는 팀이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담당해서 집에서 밥을 엄청 많이 지어오고 어떤 분은 국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각각 차에 실어가지고 갖고 오셔서 그걸로 이제 섬기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 그 주방을 이제 허락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주방을 이제 열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걸 못하느라고 이제 각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 장소를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라고 그 이렇게 뭐 못 쓰게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제 그 교회에도 이제 그 OK 마켓을 이제 집중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 권사님도 그 간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치면은 그 교회가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광고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지금 OK 마켓에서 이런 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안 쓰시는 물건 같은 거 갖고 오시고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는데 간사님이 그 노숙인들이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쓴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저희가 이번에 장만해서 보내드린 그 깔깔이를 입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추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좀 추운 날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보내드린 깔깔이로 그 모든 추위가 다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약도 많이 사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사역하실 때마다 이제 간사님들이 챙겨가서 아프셔갖고 약 달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챙겨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번 겨울은 그 숭례문에서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춥게 보내시게 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게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고센TV에서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저도 큰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고센TV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을 다 보고 나신 후에 또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고센TV에서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센TV에서 항상 나누는 메시지를 그냥 듣고 알고만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님의 것으로 만드세요.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의 동화가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삶 자체를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읽기만 하면요, 머리에 아는 것만 많이 생깁니다. 머리에 아는 것만 많이 생기면요, 괴물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친밀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론으로만 알면은요, 가르치려고 만듭니다. 이론으로만 알면요, 그걸 가지고 나의 무기를 삼습니다. 내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무기로만 삼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알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결국은 저와 성도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거든요. 아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아는 건요, 열매를 맺기 위한 how to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돼야 됩니다. 저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까지 계속해서 묵상할 건데 이 부분은 내일 다음 편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주님과 이제 제자들이 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래서 이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묵상하시고 나누신 부분에다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에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음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묵상을 더 첨가를 해서 성도님들과 조금 더 나눌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적에 엘리야 같다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세례 요한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자, 세례 요한 메시지가 굉장히 듣기 싫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부족한 부분,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듣기 싫어요. 왜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나쁘다고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해라.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모습에서 떠나라. 고센TV의 메시지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고센TV가 아니거든요. 고센TV의 사역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생각과 마음을 뺏겨가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고 구하는 데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을 두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본 건 아니고요. 요 근래에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넘겨보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못 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 유튜버예요.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역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역이라 할 수 없어요. 자신은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별로 못 보던 사람인데 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썸네일을 보니까 뭐를 암시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몇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1300개가 넘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고센TV 조회수 보십니까? 영상들마다 조회수 몇 개 되는지 보십니까? 어떤 거는 20 몇 개고요. 어떤 거 많으면 5, 60개 정도 돼요. 며칠 전에 한번 고센TV 간증 영상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100개가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간증 영상에서 사람들은 그 다른 걸 기대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이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오늘은 그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 하면 뭡니까? 불의 선지자죠. 기적, 능력.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바로 위에도 성도 그 전에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는 건 뭐냐?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 개념을 하나 조금 확립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앞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이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만지고 전달해 주는 게 이제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본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겉의 모습만 본 거예요. 진정한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관점의 차이가 보이세요? 자, 다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못 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본질은 못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의 이 본질을 못 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만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자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만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성도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 같습니까? 성도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습니까? 이거 조금 멀게 느껴지죠?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직선으로 제가 돌직구로 하나 꽂아 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용도입니까?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지옥에 안 가니까, 휴거의 날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목적을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겉으로는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그 겉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서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항상 의식을 얘기할 적에는 겉의 의식과 속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겉의 의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겉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으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도구로 여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본능을 내 그 속에 내 본내 본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까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더 큰 집에 살게 되고 뭐 그런 걸 누릴까봐 제가 그 직설적으로 제가 그 팁 하나 드리자면 만일에 성도님이 원하시는 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라리 그 무당한테 가는 게 빨라요. 진짜로. 귀신한테 비는 게 빨라요. 그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예수 믿고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 먹기가 쉬워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성도님들. 잘 되고 부자 되는 거요? 그거 우리 믿음의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 그런 책이 있죠. 쓰레기예요. 갖다 있는 혹시나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찢어 버리세요. 불살라 버리세요. 그거 우리 믿음 아니에요. 교묘하게 우리 믿음인 것처럼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거 우리 믿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것보다 그냥 빨리 점집 가세요. 좀 용하다는 무당 있잖아요. 그 검색하셔서 거기 가세요. 그래갖고 그런데 복채 얼마는 전에 제가 그 복채가 얼마는지 모르는데 어떤 성도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5만 원 넘는다고. 저는 한 만 원 하나, 3만 원 하나 그랬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런데 가서 한 5만 원 그 시주가 아니지 복채 내시고 비세요. 거기다 비세요. 뭐 부적 써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드리건 200만 원 드리건 부적 쓰세요.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이 그냥 성도님의 그 본심이라면 원하는 거라면 그게 빨라요. 제가 지금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성도님 세상에서 보기에는 망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자, 예수님이 믿으면은 그냥 구원받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못 만지고 겉의 모습에만 혹한 거예요. 자, 겉의 모습에 왜 혹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봤다는 게 문제이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판단한 게 문제인 거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답을 말했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들 때문입니까? 그냥 구원받으려고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급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셔서 일해서 월급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준 복을 만족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또 죄가 돼요.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달라고 해요. 복 주시라고. 아니면 삶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근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 주님, 내가 믿어 드릴 테니까 예수님 나하고 거래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님 좀 믿어 드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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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예수님 한번 믿어 드릴 테니까 나 구원해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겉으로 말은 이렇게 안 하시겠지. 근데 속을 까보면 결국 이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선이, 그러려면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백이 바뀌려면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의 성공 축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뭐 내가 받고 싶은 것, 달라고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그걸 단순히 주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끝까지 몰라요. 아는 거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본으로 받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뒤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 뒤의 문제들만 너무 관심을 갖고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배려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그야말로 성도예요. 그야말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없어요. 온통 번영만 추구하고요. 구원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만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조회수 그 1300개 넘는 그런 사람들 그 꿈 얘기하고 그런 거 가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후달려가지고 아씨 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쩌지 이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거죠. 구원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겉의 것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만지십시오. 본질을 만져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야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오늘 나눈 부분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